제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 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이 열왕기하 8장에는 4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열왕기하 4장에 등장했던 인물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그녀는, 이 수넴 여인은 매우 부유한 늙은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하여 음식을 베풀었고 또한 작은 방을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선대를 했었죠.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떻게 이 여인에게 그 은혜를 좀 갚을까 하다가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축복하면서 그녀를 환대해 주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가 또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가 죽자 이전에 이 엘리사가 했던 것을 기억을 해서 엘리사를 찾아갔고 결국 아이는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열왕기하 4장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을 계속해서 보살펴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엘리사가 이전의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 여인에게 다른 곳으로 좀 거주하여라.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7년의 기근을 내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근이 너무나도 심해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평소에 먹지 않는 여러 가지 들 호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땅에 기근이라고 하는 저주가 내린 것이죠. 이를 예언하던 엘리사는 그 수넴 여인과 그녀의 가족을 블레셋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그리고 7년 이후에 모든 기근이 끝나고 다시 수넴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집과 전토를 누군가가 그녀의 재산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 여인이 왕 앞에 호소하러 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열왕기하 8장 4절의 말씀에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이때 마침 게하시가 이 엘리사의 사환이죠. 게하시가 이 왕에게 엘리사가 했던 모든 그러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막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수넴의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그 아들을 붙잡고 기도를 하니 막 살아났습니다. 막 이러한 일들을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그때 수넴 여인이 왕에게 자신의 집과 전토를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그녀가 그 왕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이 여인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이 그녀를 환대해 주었고 왕이 그녀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의 주인공을 통해서 사실 이 왕은 정말로 그 게하시의 그 간증을 들었을 때에는 사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몸소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녀가 나타남으로써 그 기적의 주인공을 봄으로써 좀 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더 감동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일들을 가지고 서로 나눈다라는 것은요, 이처럼 너무나도 좋은 긍정적인 은혜를 끼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할 때에는 어떠한 세상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삶의 의미를 나누고 간증할 때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든 그대의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간증이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이 엘리사가 다메섹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아람 왕이 벳하닷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 병으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나을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였던 하사엘을 시켜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사엘과 함께 예물을 보내면서 이 벤하닷이 엘리사를 굉장히 존경하면서 그에게 예의를 갖춰서 나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벤하닷이 보낸 이 하사엘이 바로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왕이 그 병으로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사엘의 얼굴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하사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엘리사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사엘이 이 벤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서 그 하사엘이 젊은이들을 죽이고 아이들과 임신한 여자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사엘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악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벳하닷은 언제나 이 왕위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이것으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엘리사를 보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하사엘, 벳하닷의 호위였던 하사엘이 오히려 벳하닷 왕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사엘은 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을 덮여서 그렇게 벤하닷 왕을 죽이고 자신이 아람의 왕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유다 왕 여호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요, 이 32살의 왕이 되어서 8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그는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합은 아주 유명한 왕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충실한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백성은 또한 여호람에게 등을 돌렸다. 그래서 여호람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하는데, 역대하 21장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이 여호람 왕이 죽었을 때에 왕실의 묘실에 두지 아니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고 이 열왕의 묘실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이 역대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 왕가의 언약을 기억해서 유다를 벌하시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인 유다 왕 아하시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유다를 1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27절에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니라. 여전히 아합 왕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그러한 전통이 여전히 유다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왕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합 왕이 남겨놓은 그러한 업적 속에서 여전히 바알과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열왕기 8장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사건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암흑이 가득하고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악했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반드시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묘하게 더 악한 지도자가 자꾸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가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이 세상과 다르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세상의 시대가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모든 기록들을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왕들에 대한 평가는 바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우상을 숭배했느냐로 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시대가 암흑에 임하면 암흑에 임할수록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 앞에서 이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꼭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